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각오한 마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각오가 풀어진다고 하는 거죠.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새해 각오한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금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각오한 마음이 유지되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정말 여러분이 목표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인생 속에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런 한 불행한 여인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2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고통 속에서 삶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행한 것인 줄 이 병을 얻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병을 얻으면 그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 가족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도 행복이 깨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나오는 병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구약에는 규정을 해놓고 또 이 병을 성경에서는 부정한 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식 세계 속에는 몇 가지 인식의 세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세 번째로 그들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 장애인, 병을 얻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 속에는 저주를 받아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 소경된 자를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된 겁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소경된 거, 앞을 보지 못하고 장애로 태어난 것이 조상의 죄 아니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생겨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생겨진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죠. 누구의 죄, 조상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오는 이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불행한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뒤로 하고 2020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새해를 우리에게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뜻이 있고 뭔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를 여러분이 출발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12해 동안 여러분 병을 얻어서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년, 짧은 기간이 아니죠. 아주 긴 시간이에요. 1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병을 얻어서 살아가는 이 여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 여인의 12년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으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우리는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이 겪은 그 괴로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병을 얻었는데 이 병 때문에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 첫 번째 고통이 뭡니까? 병을 얻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첫 번째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병을 얻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일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어떤 절망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12해를 살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어떤 의사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뭡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물,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의 삶의 질이 떨어진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이 여인이 겪는 고통이었고요. 세 번째 이 여인이 겪는 고통은 뭐냐? 점점 그 병이 중하여져 갔다. 점점 그 병이 깊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었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이 여인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 희망이 없을 때 생겨지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에 뭔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내 삶에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에 쓰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겪는 모습 아닙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 이것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고통이었고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삶의 무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희망의 빛은 뭡니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자신의 귀에 들려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그 여인이 듣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하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세상에 온갖 문제를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진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해결되었던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습니까? 한 줄기 빛으로 이 여인이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이 희망을 얻게 되어진 거죠. 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이 여인이 보게 되어진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은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있는 곳을 찾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일 같지만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문제는 이 여인에게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유출병입니다. 이 병은 성경에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고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병을 앓고 그 사람들 틈에 나설 수가 없는 병이 이 병입니다. 만약에 그가 이 부정한 병을 앓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섰다가는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레위기 15장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순간에 정상적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의 앞에 이 부정한 사람은 나설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있는 율법이에요.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사를 걸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쩜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줄기 빛과 같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에게는 희망으로 들려졌는데 어쩜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 여인이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그는 용기를 내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부정한 몸을 이끌고 율법을 어기면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절망 속에 희망을 발견한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절망을 딛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혈류증 여인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 용기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 그는 몰래 예수님의 뒤에 사람들 팀에 껴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여인은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까? 오늘 성경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당신이 그 많은 능력, 그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뭔가 삶의 큰 이적을 보기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표적은 보지 못했지만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서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이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라고 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서로 옷을 만지고 어깨에 부딪히고 몸이 부딪히면서 옷깃에 스치는 일은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살짝 뒤에 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마가복음 5장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옷사 미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옷쌌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대는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데 오늘 이 여인은 그냥 손을 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자기의 병이 나을 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을 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지만은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유일하게 이 여인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는 자신의 몸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던 그 피가 한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몸의 유출병이 그 순간에 그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9장에는 이에 혈루군인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순간에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동시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몸에서 피가 그치는 그 순간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만지고 부딪힐 때는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않았는데 오직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옷삼 미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 예옷삼 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밀고 당기는 상황 속에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지금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오소서 속히 오셔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해당장이 간절히 요청하는 그 청을 듣고 지금 그 해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해당장의 집으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수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는데 누가 손을 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 절박한 상황에 멈춰서 시간을 지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멈춰서 다시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다시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떨며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린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자신이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에 자신의 몸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피가 멈춘 것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자기인 것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고충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고통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한순간에 이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라고 예수님은 두 가지 선언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축복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기 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삶 속에서 구세주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고 구세주를 만난 그 사실이 인생의 구원을 얻는 사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는 사건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이 주님을 만지는 순간에 주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순간 이 여인은 깨끗해지는 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피가 멈췄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인데 대신 주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지는 순간에 내 죄가 주님 앞에 전가되어지고 나는 그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나는 그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내 모든 삶의 무게가 주님 앞에 전달되어지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깨끗한 삶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 여인은 참된 구원을 얻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구원밖에 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여인에게 온전한 믿음의 사건이고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습니다. 자기가 모든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전가되는 순간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에 모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절망에서 우리는 희망의 삶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기쁨과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한마디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었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에게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드디어 이 여인은 완전한 육적인 질병의 치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영혼의 치유를 받는 그 순간 주님은 동시에 육적인 치유도 선언해 준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육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데에 있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잘못되면 육적인 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의 근본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었는데 영적인 것이 바로 잡히니까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영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서 고침받은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에서부터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그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그는 그 한 줄기 빛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절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간절함, 그것이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시편 42편은 성전에 성가되었던 고라 자손들 중 한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봉상했던 그들은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던 그 지난 날을 회상하며 지금은 불가피하게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을까? 내 영혼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데 언제나 이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시편 42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이 간절함이 오늘 이 시편 40편 시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한 해 주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여인의 절망에서 주님을 통해서 희망으로 그 인생을 변해갔듯이 그 여인의 간절함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듯이 오늘 이 한 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간절함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이 한 해 복된 한 해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